아, 잘생겼다. 아, 나 제일 끝에 은혜를 받네. 아,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예. 네, 할렐루야. 예, 온몸으로 성경을 읽네요. 야, 참 하여튼 이게 목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몸까지 다해서 하시는 분은 우리 참 새로운 교회 김필환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저는 이게 목회를 주댕이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아,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게 주댕이로만 해서 죄송하고 말씀이라 그래서 주댕이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아유,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막 한 구절 한 구절을 몸으로 표현하다 보면 좀 기억이 잘 나겠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올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스스로 누구 어떤 사람이 좀 나랑 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 드는 사람 있죠. 그죠? 그래, 나는 누구랑 비슷하다. 우리 김필환 담임 목사님은 성경 속의 인물과 누구랑 비슷합니까? 아, 야곱. 아, 노예요? 야곱 말고 그럼 뭐 누구요? 모세. 아, 모세의 혈기를 닮았다. 골리앗이야?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골리앗 닮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아니, 너무 겉에만 보지 말고 이렇게 속에까지 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을 품었어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뭐 많이 혼나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손님이 왔을 때 난 금방 가, 이 사람들아. 왜 잘해야 돼? 난 금방 간다. 이상하게 옛날에 우리 집에도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아빠 말 안 듣더라고. 내가 손님을 믿고 근데 그분은 금방 가시더라고. 그리고 밤에 우리 아빠만 남더라고. 그렇죠? 예. 야곱과 닮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아마 본인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고 바다나람도 갔다 오고 했던 어떤 시절들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독이 좀 나랑 닮은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삼손이 나랑 가장 좀 닮은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들릴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는 마시고. 근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이렇게 내 삶도 많이 생각이 나고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 인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성경 모든 인물들은 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용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결론이 중요한 거죠. 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다가 죽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인생 순리고, 죄인으로 태어나다 죄인으로 죽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삼손. 그럼 저는 왜 이제 삼손이 가장 저에게 뭐 이렇게 좋냐? 뭐 제가 힘이 세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은 아니고. 그럼 저는 이렇게 여자한테 사죽을 못 썼냐? 예.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여자한테 사죽을 못 써? 여자들이 나한테 사죽을 못 썼지. 그럼요. 나는 곧 죽어도 큰 소리를 쳐가지고. 간증해.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 청소년들은 뭘 또 큰 소리 치면 싫지. 근데 이상하게 큰 소리 치고 자신 있으면요 뭐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던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삼손이 아니고, 내가 왜 지금 초반부터 별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가 긴가 한번 보십시다. 이 사사기 13장 1절, 우리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사사기 13장 1절 준비됐나요? 뒤에 말씀 띄워주세요. 13장 1절 아닌가요?
13장 1절. 자, 준비됐나요? 네, 우리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사사기 13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16장 30절까지를 중간중간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세상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넉 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했고,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항상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에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에 전두환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한참 세상에서 놀면서 데모할 때가 바로 이제 노태우 군사 정권이 이제 끝나가는 즈음에, 그래서 저는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민주화, 우리나라의 군부가 없어지고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왜냐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항상 뉴스에 나오는 시기에 나는 자랐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학교 앞에는 날마다 데모가 있었어. 그죠? 내가 딱 대학에 들어갔는데 날마다 데모를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니네 학교는 데모만 하냐? 맨날 신문에 뉴스에 우리 학교 앞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시절에 태어나니까 군대 갔는데 화생방이 별로 힘들질 않아. 왜냐면 학교 앞에 그 데모대를 진압하는 그 가스가 화생방 할 때 그거랑 똑같거든. CS 가스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 가스를 마시면서 데모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민주화된 대통령을 좀 야당이 한번 돼가지고 좀 정말 이 나라가 한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이제 나는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내 일평생에 줄 서가지고 사인 받은 사람 딱 한 명이에요. 난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누구 사인을 안 받습니다. 내가 사인을 해줘야지 누가 나한테 사인을. 유일하게 사인을 받은 게 내가 대학교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죠. 야당 지도자 때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때 내가 줄을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서 갔더니 그냥 이름 석자 써주시더라고. 그게 내가 이제 유일하게 내 평생에 사인을 받은 거예요. 기다려서. 저는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누구나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시대를 떠나서는 여러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 우리에게 뭐를 상징하냐면은 내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내가 태어난 시대에,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죄가 많아서 아주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시기에 있었다. 제가 민주화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대통령이 바뀌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야,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이 나라의 정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예전에 막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열변을 토하면서 김대중 씨를 찍어줘야 된다고 했던 내가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나는 요즘은 들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군부 독재 계속하는 것보단 좋지.
좋고 또 우리나라가 민주화돼서 이만큼 길거리 가다 안 잡혀가고 이런 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길을 가다가 시청 앞에 사법경찰한테 이렇게 가방도 좀 검문을 당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조금 좋은 사회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이 시대를 살펴봤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뭐 낙태도 된다 그러지 뭐 인간이 하고 싶은 건 다 된다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렇죠? 뭐 간통도 해도 이제 형법으로다가 잡아가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 판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이 간통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 안 잡아가냐 그랬더니 다 잡을 수가 없대. 너무 많아서 감옥에 다 넣을 수도 없대. 그냥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잡아갖고 형사처벌을 하면은 감옥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처벌 효과가 없다. 판사가 해준 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 이건 그냥 민법으로 대충 처리하자. 이걸 형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게다가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다 간통을 하는데 이거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네 이거. 너네 뭔지 모르지? 그냥 멍하니 있어라. 아, 그럼 나쁜 짓을 뭐가 있구나. 이게 너무 많은 거죠. 낙태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교회에 호텔리어가 있습니다. 호텔리어. 에? 호텔에서 일하는. 그 자매한테 내가 야, 요새 호텔이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호텔이 어렵답니다. 그런데 호텔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호텔을 이렇게 프로모션을 잘 해가지고 사용하게 할까 하는데 호텔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뭐냐면 100일 기념 파티를 호텔에 와서 1박 2일로 하는 거야. 사귄 지 100일.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서 젊은 아이들이 나 거기서 안 해주면은 안 사겨. 이런 이벤트를 누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좋아한다고. 이벤트를 해주는 거. 예? 이런 이벤트를 좋아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막 고안하는데 그 다음에 또 여행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 사귄 지 100일 기념 여행. 이제 신혼여행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왜? 신혼여행을 한 번밖에 안 가잖아. 물론 이제 가끔 2번, 3번 가는 사람도 있긴 해. 그러나 신혼여행을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이거 뭐 여자는 뭐 1년에도 몇 번씩 바꿀 수 있잖아.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행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는 누구고 매부는 누구요? 뭐가 좋으냐면 남자애들은 그거 여성과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 좋고 여성들은 이벤트를 받으니까 좋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불황을 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을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광고한다는 겁니다. 호텔이 잘 되면 뭐합니까? 싹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종필이 자는 호텔만 빼고 싹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미국에 가면요, 미국 그렇게 참 엉뚱한 나라 같지만은 미국에는 호텔이 진짜 잠자는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 호텔은 다 가족들 잠자는 사람들 여행객들이 와요. 한국 호텔은 전부 다 이렇게 주차장이 가려져 있어. 누가 보면 안 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화를 열망할 게 아니고 제가 왜 삼손과 저 자신을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특별히 한국 사회가 너무나 악해져가는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 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동성애가 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컴투게더 모집. 컴투게더가 뭐냐면 동성애 동아리입니다. 동성애 동아리 1993년에 서울이라 좀 빠르죠. 예? 1993년에 벌써 저 서양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냥 각자의 삶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기준 이런 거는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규범이 어딨냐? 노인들이 말하는 건 다 꼰대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예? 그렇죠?
약간 지성이 좀 딸리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춥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팀으로다가 이렇게 뭐 동영상을 찍어 갖고 내야 되는데 동성애에 관련된 거를 찍게 됐대요. 자기만 반대래. 자기만 다 찬성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삼손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40년을 고통당해요. 왜 고통당합니까? 왜? 죄가 많으니까요. 자, 교회 이 세상만 죄가 많습니까? 그리고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97년 말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98년 말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밖에서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 피켓에 담임 목사 물러나라고. 예? 이거 애들이 많아가지고 괜찮나 이거? 교회가 벌써 불법을 저지르고 사회에 지탄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죠? 여러분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 오면 밥 먹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인 줄 알죠? 이 교회가 온갖 종류의 정치와 술수가 난무하고 서로가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마치 여의도를 방불케 하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나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이런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만 명이 있는 교회에 교역자만 100명이 넘어요. 그런 교회에 갔더니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PD수첩에 나왔어요. PD수첩에 아마 거의 최초로 나온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합동 측 교단의 가장 큰 교회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강남에 가면은 이렇게 와 하는 이런 교회로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고 구경하는 그런 교회예요. 고딩 양식으로 가보면 중세의 유럽에서 보는 교회처럼 쫙쫙 뻗은 건물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니까 얼마나 부흥하는지. 그래서 그 부흥한 교회도 지금 타락해가지고 또 신문에 또 PD수첩에 나왔어. 왜냐면 거기가 그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교회가 그 다음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또 이제 PD수첩에 몇 번을 나왔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둘 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 세상과 교회가 비슷하다고. 날이면 날마다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그 15년 동안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단의 교회들 중에서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들이 참 많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그 시대를 고쳐야 되는 그런 교회마저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에 저는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광주라는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있는가, 이 시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이런 시대 속에서 또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6.25 때도 예배는 다 드렸대요. 6.25 전쟁통에도. 그리고 1950년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사상 최초로, 물론 코로나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자제를 요청하니까 따라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상 최초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거나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 영혼에 틈탈까요? 안 틈탈까요? 틈타죠.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졌다는 의미에서 바로 내가 삼손과 비슷하다. 그런데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제가 삼손과 비슷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 오늘 여기 보면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고통당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혼란과 고통 속에 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누군가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 구하는 역할로 사명을 주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내가 삼손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삼손과 비슷한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독립운동을 했어야 됐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교회마저도 타락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죠? 여러분, 동성애가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아니 이거는 상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아니 해도 유분수지, 뒤에서 조용히 하고 모르게 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교과서에 나온답니다. 예?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게 한 번, 두 번 개정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내가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난 차별금지법이 한 두어 번 개정돼서 이렇게 설교를 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감옥에 갈 거니까 당신들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면회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면회는 갈게. 얼마나 고맙던지. 마누라도 날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정말 이제 주님밖에 없지. 예. 집사님 면회는 온대요. 여러분 이 비정상이 다 정상화되어 가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잠이 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늘어나는 건 자살률이요, 떨어지는 건 출산율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데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예?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로마의 성경에도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누구예요? 예? 아우구스투스, 그죠?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 갑자기 암살당해가지고 황제가 된 이 율리우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이 로마가요 가장 부유한 사회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부유해지는데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 정부가 사용하는 출산 정책에 쓰는 돈의 100분의 1만 줘도 아이를 나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방송으로 만들고, 제가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50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태어난 것만. 난 뭘 했냐? 열심히 말씀 가르친 거야. 그랬더니
결혼 안 하려던 년이 바뀌어가지고 결혼하는 여자로 바뀌었어. 애기 안 낳는다고 하던 년이 바뀌어가지고 엄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자동 불임인데 우리 교회 올 때 자동 불임. 아니 뭐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애들이 있어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어렵네. 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이고 뭐 좋은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자동 불임인데 이게 애가 안 생기던 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애가 생겨. 왜냐면 은혜 받고 미안해 사랑해 잘못했어 하다 보니 거기서 안 끝나지. 이게 좀 참 꼴쩍지근하네 이거. 에? 웃지 마. 이것들 뭘 한다고 웃어 이거. 자, 아니 자동으로 애가 생겨요. 심지어는 이거 시험관으로도 애가 안 생기던 부부가 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애기 낳으면 돈 주면 애기를 낳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정부가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 전 정부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돈만 수십조씩 쓰더라고. 그거를 날 줬으면은 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기 천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내 말이 허경영 같죠?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애기 낳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결혼 안 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교육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목사님 결혼해서 아파트도 못 사고 노후도 준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들끼리 막 결혼을 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채워주신대.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교육을 시키는데 한 명에 뭐 3억씩 든다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저는 애를 하나밖에 안 낳을 겁니다. 그랬는데 너 왜 셋 낳니? 주님이 키워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서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추락했던 이 출산율이, 그죠? 그렇게 창궐했던 동성애가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는 이러한 시대가 싹 사라지고요. 중세 로마가 어때요?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맨날 애를 낳고 인구가 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은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로운 교회도 삼손이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려고 삼손을 보내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안 되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던져놓고 니네 일해라. 마지막 13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요걸 안 주시면은 사역을 못하지. 우리를 어려운 시대에 그냥 던져놓고 하라 그러면 사역을 못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생망이라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오르는 시기에 취직할 곳이 없어가지고 노량진에서 공부를 몇 년씩 해야 되는 시기에 무슨 사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삼손은 뭐가 복이었다? 힘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봐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태어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갖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슬퍼하시고 그곳에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광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여기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새로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만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연봉이 올랐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옛날에 보릿고개 고생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새 애들이요 조선 왕보다도 더 음식을 잘 먹어요.
근데 전부 다 인생이 괴롭고 살기 싫대요. 미친놈들이지. 다른 게 미친놈들이 아니에요. 조선 왕들이 밤에 치킨 튀겨와라 그러면 튀겨와? 못 튀겨와. 대장금이도 못 튀겨와. 그거 프라이드 치킨이 어딨어. 없었는데. 에? 닭 백숙이나 했지. 백숙 맛있어? 치킨이 맛있지.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 껍데기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칙 해야 맛있지. 거기다가 무슨 프링클인가 뭔가 또 뭘 뿌려야 된다며. 야, 환장하겠어. 아주 이제 애들이 그냥 또 치킨은 먹지도 않아. 이것들이 아주 그냥. 주댕이가 얼마나 고급인지. 그거 22,000원이더만 프링클. 나 우리 아들 때문에 별걸 다 외워. 뭔 치킨이 한 5,000원 주면 먹는 거지? 이러니까 나한테 꼰대라고 하더라고. 그쵸? 아니 뭘 거기다가 좀 소스 좀 더 치고 좀 위에다 가루 좀 몇 개 뿌리고 22,000원이야. 그리고 콜라 하면 25,000원이더구만요. 뭐하고. 야, 치즈도 해? 앵간히 해. 앵간히 해. 뭘 치즈까지 쳐먹어 이거. 어? 아니 이러고도 괴롭대요 인생이. 여러분 이게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많이 먹이지 마세요. 애들까지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어른들에서 멈춰. 앵간히 해.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아진 건요 상전벽해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두껍고 엉덩이가 큰지 아세요? 나는 남들이 버스 타고 다닐 때 40분 50분씩 맨날 걸어 다녔어. 이게 내가 80년대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튼튼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만보 걷기를 무슨 체크해? 그걸 뭘 체크해? 맨날 그냥 걸어 다니는데.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낳은 분들이 목사님 나중에 얘들이 어떻게 클까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데 그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고치려고 새롭게 하려고.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그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할 짓이 없어서 동성애를 해? 할 짓이 없어. 바람 피고 무슨 술집 가고 이게 다 해도 안 돼서 막장까지 가는 게 그거예요. 예? 이제는 그냥 아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이니? 이것만 물어보면 돼 이제. 이성이니? 이런 시대가 온다고.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번에 여러분들도 교회 근처로 오고 싶죠? 우리 교회 집사님도 저 교회에서 한 1시간 거리 살았는데 요번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좀 교회 가까이로 이렇게 온대. 근데 아파트를 누가 샀냐면 게이 커플이 샀어. 목사님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전화. 내가 1푼도 깎아주지 마라. 내가 그래서 1푼도 깎아주지 마라. 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게 도대체 이런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계속 악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게 악했다가 또 뒤집어지고, 성경에도 보면 사사시대 때 그렇게 악했다가 또 뒤집어지죠.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악했다가 또 뒤집어지죠. 역사상으로 그 제국이 강성해지고 돈이 많고 사람들이 타락하면 온갖 종류의 쾌락을 일삼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게 절대로 계속 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걸 역사가 보여줘요. 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성애 모르고 자랐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자랐죠. 왜?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돈 좀 벌고 무슨 민주주의가 어쩌고 인간의 인권이 어쩌고 여기에 독버섯처럼 싹 붙어가지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청소년하고 그렇고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억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법원이 판결하는 거야. 예?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음욕을 품은 자체도 불벼락을 맞을 일이지. 그런데 법원은 위계성이 있었냐? 이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박원순 시장이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근데 위계에 의해서 했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도덕이라는 거는 상실된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다 보면 모든 가정이 파괴되고 말살되고 악한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조선시대 같은 삶을 꿈꿀 때가 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그랬어요, 계속. 근데 그렇게 경건한 삶, 조선시대가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이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를 그렇게 깨끗하게 바꾸는 곳이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이지만 민주화가 우리나라를 진짜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진짜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이고 정말 역사적으로 좋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진짜는 새로운 교회, 진짜는 복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더 희생하고 피를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서 이 광주에서 사람 많아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길 통해서 진짜 광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음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삼성과 같은 힘이 생길 텐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이거 말씀 어디 갔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복을 받았어요. 일단은 멍청한 복을 받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가난한지를 모르는 복을 받았어. 우리 엄마가, 종필아, 너는 집이 안 창피하니? 뭐가 창피해?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안 좋으니까 내가 친구들을 하도 데리고 오니 안 창피하냐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창피한 거와 안 창피한 거를 구분할 그런 머리도 없었어. 이게 복이죠. 왜? 이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우리 집 얼마야? 우리 집 월세야? 이걸 알았으면은 내가 얼마나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부잣집 애들도 우리 집에 데려와서, 야, 재밌지? 걔네들이 와서 여긴 사람 사는 데인가 돼지우리인가 했을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복을 주셨고, 그런 정말 단칸방에서 그냥 5 식구가 우글우글 하면서 쿨쿨 자는데도 대충 책을 보면 다 시험을 100점 맞는 또 그런 복을 주셨어. 내가 그런 집에 살면서 공부까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야. 우리 아버지 목회하면서, 야, 우리 사촌들이, 우리 친척들이 전부 다, 아이고 저거 목회한답시고 거지같이 사는구나 하는데 애가 성적도 거지 같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스카이를 가게 만들어줬어요, 저를.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몰락한 이씨, 이씨 조선 양반 가문 족볼 샀을지도 몰라. 내가 봤을 때는 별 특별한 인물이 없어. 우리 집안에 보니까 몰라. 좀 더 대한제국이나 조선으로 넘어가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뛰어난 인물이 없었어요. 우리 사촌 형들 전부 다 과외받고도 이 전라도를 못 벗어났어. 네, 죄송합니다. 전라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 전라도를 못 벗어났습니다. 순천대학을 못 벗어났어요. 근데 저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난 절대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내가 엄청 잘난 줄 알고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여기 이상하게 고릴라 같이 생긴 놈이 막 왔다 갔다 해.
그게 박진영이야. 나랑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네. 근데 왜 그 고리갈라같이 생긴 나보다 더 못생긴 놈을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여자분들 정신 차려. 박진영보단 유해진이 낫지. 그래 안 그래? 이상하게 원숭이같이 생긴 놈이 저보다 한 학번 위였어요. 근데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그놈이 무슨 영어로 JYP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딱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그냥 브룩실즈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쫙 후배들한테 쫙 얘기하는데 우리 9년 선배 백지연, 네, MBC 아나운서 백지연 당시에 이제 최고였죠. 당시에 최고. 지금이야 이제 다 뭐 늙어가지고 한물 갔지만은 당시에 최고. 우리 학교에 브룩실즈로 불리던. 요거는 이제 우리 애들이 또 이해를 못합니다. 네, 브룩실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런 막 선배들 우리 학교 출신의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데 내 자신이 나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 교회, 내 사명 이게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네? 내 자신이 딱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죠. 이렇게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삼손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 시대를 뒤집어 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이 복을 가지고 삼손이 뭐 했어? 네. 자매들을 꼬셨지. 자매들을 꼬셨지.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이제 눈알이 뽑힙니다. 그죠?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원래 삼손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은 뭐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대부분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삼손처럼 이 중간에 삐딱선 안 타길 원합니다. 시대를 정말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아주 위아래로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도 주시고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광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내 재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힘이 대단하죠. 14장에 보면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깁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을 쑥밭을 만듭니다. 그런 놀라운 힘을 갖게 했던 삼손이 이제 자기의 약한 점에 무너지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빼앗아 가지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데모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신촌에서 시청까지 데모를 하면서 제가 노동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정말 노동가는 나오면 저는 다 100% 가사를 외우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철의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의 의지 저는 이거 정말 잘합니다. 내가 머리 깎고 한번 하면은 기아자동차 난리 납니다 여기. 예? 바로 임금 내가 20% 올립니다. 예? 내가 그쪽으로 이제 빠져들었어요. 나라를 바꾼다. 그리고 사실상 저 속으로는 나라를 바꾸는 척하면서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뺏어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상을 바꿀 인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고3 때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나에게 이 멍청함이 존재했어요. 어떤 멍청함? 전혀 돈과 세상 것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나를 배우면 열을 통하는 그런 명민함이 있었는데, 이 복을 내가 세상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온 게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우울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학교 1학년 3월부터요 오후 5시 6시만 되면은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게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마음. 이 사람이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지 내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어. 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내가 친구들과 기도를 했겠어요? 그 마음이 힘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는데 도박하고 또 당구 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밤새도록 아이고 미친놈처럼 원숭이처럼 놀다가 뒷날 되면은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용돈 없어지고 아빠한테 죄송하고, 근데 오후 5시 6시쯤 되면은 또 마음이 외롭고 허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 내 기분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는 제 머리 하나 믿고 살았다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우리 절에 다니는 큰아버지가 내가 신학교를 안 가니까 나한테 바로 첫 학기 등록금을 대줬어요. 위장전술이라고 들어봤나? 신학을 나중에 할 건데 일단 신학교를 안 갔잖아요. 신학교를 갔으면 돈 안 줬을 텐데 또 야 신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고 저놈이 뭐 나란 일이라도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저에게 등록금 대줬는데, 제가요 이제 정말 마음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나가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머리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봤네 내가 그때. 왜냐하면 학점이 시들시들하니 비실비실하니 이래. 뭔지 알죠? 에? 내가 그런 성적을 처음 받아봐. 그냥 수수수 이렇게 깔고 살던 제가 시들시들하니 이게 참, 에? 아니 내가 이걸 받고 황당한 거야. 주변 친구들은 학점 몇 점이냐? 아 이거 너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나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A가 하나도 없어. 아니 하나님이 뭘 해도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이 허전하니 우울하니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위장이 빵꾸가 났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까지 위장약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새벽 4시 위통. 너무나 고통당하던 사람이에요. 완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14년을 제가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야 정말 항상 당당하고 정말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이고 다 날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이러고 살던 내가 쪼다같이 채이는 거야 맨날. 여자한테 버림을 당하는 거야. 오빠로 지내면 안 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싫다는 거지. 에? 야 우리가 남매냐? 뭘 오빠로 지내냐? 그잖아요. 아니 제가 도대체 이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탔으면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여자친구니까 그냥 헤어지면 또 마음 아프고 많은 거지, 이게 나이가 많았어 보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았어 보세요. 위장병일까? 암이었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저 성적이 안 좋은 거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을 했어 봐요.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망했을 거고, 그죠? 제가 뭘 했든지 그거에 실패가 왔을 거예요. 그 실패의 딱 전조가 뭐냐면 질병에 성적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게요 20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30대까지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40대까지 정신을 못 차렸으면요, 저도 삼손처럼 눈알이 다 뽑혔겠죠. 그죠? 삼손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부름받은 사사가 이방인들의 다곤 신전에서 연자맷돌을 메고 있어요. 연자맷돌을 원래 이게 누가 돌리는 거예요? 이거 당나귀나 이게 짐승들이 돌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이걸 메고요, 이걸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저게 옛날에 우리 여우 꼬리에다가 불 붙였던 그 삼손이야. 저게 옛날에 나귀턱뼈 하나로다가 1000명을 죽였던 그 삼손이래 하면서 비웃는 거죠. 제가 믿는 게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 다곤신이 최고지. 다곤신전에다가 붙들어 매놓고 짐승처럼 비웃는 거죠. 눈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삼손이 영웅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영웅의 조건이 뭡니까? 영웅. 이순신 장군이 왜 영웅이에요? 영웅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새로운 교회가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오늘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인문학 공부했는데 이제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영웅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테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어요. 테리우스 아니야. 테세우스라는 영웅. 이 테세우스라는 영웅은요, 어렸을 때 아테네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요, 이 테세우스를 야, 너가 강력한 남자가 되어서 내 왕권을 잇기 전까지는 난 너를 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엄마와 함께요 내쫓아버렸어. 엄마의 나라로. 그래서 엄마의 나라에서 이제 큰 돌 밑에다가 칼과 그 다음에 신발을 집어넣고 이 돌을 자기가 들어서 옮길 수 있으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요, 육체를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이 돌을 들고 이제 칼과 신발을 꺼내가지고 아빠한테 갑니다. 근데 이 아테네, 자기의 외갓집에서 아테네를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되는 길, 편한 길. 근데 다른 하나는 빙 돌아서 육로로 가야 되는데 이 육로에는 온갖 강도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악당들, 해적들, 산적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테세우스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 내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겠다. 아테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처단하고 가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요, 이 아테네 사람들을 괴롭히던 여러 악당들, 그들을 죽이고 돈을 뺐던 강도들을 싹 처단하고 본국에 가요. 자,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본국에 갔더니요, 이 아테네가 저 지중해, 아테네는 그리스죠. 그리스 밑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 디도가 사역했던 그 크레타가요, 큰 강성한 문명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아테네를 식민지를 삼고 아테네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잡아갔다가 뭐 했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소고 몸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소가 변신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낳은 자녀거든. 근데 이 미노타우루스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국 사람들을 잡아먹게 할 수 없으니까 아테네 사람들을요 계속 조공으로 보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보낼 때가 되면 서로 거기 안 잡혀가려고 아테네 사람들이 난리죠.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요, 내가 그 조공으로 잡혀가겠다. 가서 내가 그 미노타우루스를 처단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칼을 딱 품고 이제 조공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로를
또 실을 가지고 들어가. 미로로 들어가면서 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실을 따라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처단합니다. 더 이상 아테네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테세우스는 당시에 가장 큰 영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아주 유명한 영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삼손 같은 영웅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 정말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평범하게 자라고 치킨, 프링클 아니면 안 먹어, 이런 애들은 앞으로 사용 못해요. 정말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즘에 아주 감동을 받은 백영심 간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간호사님은 30년 전에 간호사의 몸으로 결혼도 안 하고 의료 선교를 떠났는데, 여러분,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장 큰 병원을 세운 간호사가 됐어요. 의사가 아니고 일개 간호사가 전문대 2년 졸업해가지고 선교를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의료인상을 휩쓸고 있어. 원래 의료인상은 간호사가 받아요, 의사가 받아요? 다 의사가 받아요. 간호사로서 처음 수상하는 거예요, 이 백영신 간호사님이. 이분이 어떻게 해서 병원을 짓게 됐냐면, 너무나 열심히 이 어려운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 기자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헐헐단신으로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다녔냐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흙바닥에서도 잘 수 있대요. 이 야성! 이 백영심, 그래서 간호사님이 그렇게 자면서 너무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까 어느 날 대양상선의 회장이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당시에 이 사람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뭐 어려운 게 없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 돈 좀 몇백만 원 보내주려나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액수가 단위가 다르더래.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이게 말라위에 지금 병원이 필요하다. 200병상 병원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국에 있는 회장이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냐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해외의 유명한 해외의 우리 재외 국민 42인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뽑히게 됐는데, 어떻게 뽑혔냐면, 말라위 옆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말라위, 짐바브웨를 같이 관할하는 우리나라 대사가 있어요. 대사. 그 대사가 말라위에 한국 사람이 병원을 지어줬다고 하니까 기공식에 참여를 했다가, 사연을 들어보니 이게 일개 처녀 간호사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정말 자랑스러운 재외 국민이다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에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거는 국가에서 1등석으로 다 비행기표를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 1등석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환불받고 이코노미로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국가에다가 이거 내가 이코노미를 탔으니까 이거 반납하겠다 그랬더니, 그 반납 못 한다고. 이거 이미 지출된 거라. 그럼 이거 내가 필요한 의료부품 사도 되느냐? 얼마든지 사라고. 여러분, 1등석 비행기가 얼마나 비싼지 알죠? 여러분, 그 비즈니스 말고 1등석 있어, 이렇게 2층에 가서 누워가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10배 가까이 비쌉니다, 일반 비행기표에. 거기는 스튜어디스 수준이 달라. 여러분이 밑에 층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음식을 다 주문받아요. 그 자리에서 주문받아서 스테이크 굵기래. 우리는 굵기가 중요하니까 스테이크에 굽기도 물어봐가지고 일반 스테이크 집보다 더 좋게 해서 나오고요. 침대처럼 누워서 잘 수 있고, 누르면은 예쁜 아가씨가 와서 서빙을 다 해줘요. 근데 이거를 안 타고 이코노미를 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웅이라면 이 시대를 바꾸려면 이 정도가 돼야겠죠. 기독교인이랍시고 어디 단기 선교 며칠 가는데도 가서 호텔 쓰나요? 이런 것들하고 무슨 사역을 해? 목사님, 호텔비 우리 여기다 기부하고 땅
땅바닥에서 잡시다.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것도 며칠이잖아요. 며칠. 여러분 여기 오시면 다 이 편한 세상에 살잖아.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 잠깐 좀 저 편한 세상에 살면 좀 어때?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호텔에서 안 자면 안 간다는 거야, 선교를.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십 개 나라를 다녔는데요. 내가 선교를 다니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저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뭘 칭찬하냐면 담임 목사가 호텔에서 안 자는 걸 처음 봤대요. 나는 그냥 가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자고, 왜냐면 난 잠 잘 와. 한 번은 어이구 이게 교회에 가서 자는데 닭 소리가 나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가서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계속 닭이 우는 거예요. 근데 뭐 불이 있어야지. 깜깜한 밀림 속에서 이게 닭하고 싸우면서 또 이놈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다 또 4시부터 또 하더라고. 일어났더니 닭이 딱 내 눈높이에 있어요. 이렇게. 그 옆에가 투견하는 닭을 키우는 데야. 내가 자는 바로 옆에 창문에 닭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서 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바가지로 다 퍼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샤워하고, 뭐 샤워기에서 샤워하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야성이 길러져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가면은 프링클 없다니네. 필리핀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없다. 그냥 막 튀긴 닭. 밀가루 살짝 발라가지고 그냥 그 저기 어디야? 거기 안에 있는 가마솥 같은 데 넣고 그냥 막 튀긴 닭이야. 이런 닭 못 먹어요. 그러면 선교 못 해? 여기서부터 옛날 통닭에 길들여져야 돼. 절 뿌링클은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먹이다 보면 선교 못 갑니다. 옛날 통닭 9,000원짜리. 앞으로 여기서 그거만 먹어야 돼. BHC? 너 안 돼. 옛날 치킨 9,000원짜리. 테세우스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 신화의 영웅으로 남잖아요. 여러분, 영웅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악한 세상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려면 여기서 되겠어요? 방방 뜨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더 많은 이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나 교회에 오니까 행복하고 좋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교회 다녀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평범한 교회, 숫자 많아지면 타락하는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삼손처럼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삼손처럼 이 시대에 태어났고요,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드럼 얼마나 잘 칩니까? 에?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우리 그냥 간식 어떤 분이 갖다 놨는지 그냥 나 이번에 살쪄가지고 죽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다 먹고 가지 지금 이제 고민이에요, 굉장히. 예. 근데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고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여기 와가지고 김치찌개만 잘해줘도 교회 부흥해요.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다 저처럼 주댕이만 살아갖고는 안 돼요. 다른 은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들 삼손을 보세요. 이렇게 삼손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냐면 창세기 18장 18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요, 삼손에게도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크게 부흥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이 광주를 변화시키길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 여러분 자산 가치가 1조가 넘어요. 네? 1조라는 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교회 재산이 1조가 넘는다고. 근데 맨날 TV에 나와. 그거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그걸 어디다 써먹겠냐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바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 나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교회가 눈깔 빠진 삼손이구나. 이게 바로 눈깔 빠진 삼손이구나. 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게 여러분들도 다 기대받고 어렸을 때는 이것 잘하네 저것 잘하네 하고 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삼손처럼 여자의 눈이 팔려, 돈에 눈이 팔려, 자식 교육에 눈이 팔려, 이런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나중에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요, 모든 걸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대에 보냈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명을,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이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엉뚱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안 쓰시겠구나가 아니에요. 왜? 긍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언제든지 자식이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로 한 번 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께 참 실수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그렇게 따지면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신약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쓰신다고요. 난 왜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은 죄가 많으니 엄청 순종했을 것 같아. 사역 그만두려고 그럴 때마다 스데반 집사님의 환한 얼굴이 생각나는 거야. 네? 사역 그만둘 수 있나? 사역 그만둘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데려가시면서 저에게 새사의 빛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그만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옛날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가정에도 실패했으니까, 나는 사업에도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으니까 안 될 거야.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삼손은 지금 눈도 뽑혔어요. 삼손에게는 아유 저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가지고 들릴라가 멋지게 속여가지고, 그죠? 그를 완전히 추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삼손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더럽고 추악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추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손가락질하고 과거를 일일이 찾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훈련이라는 제 책 아세요? 네. 훈련이라는 책을 내고 어떤 독자에게 이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대구에 사는 한 28살, 9살 정도 된, 지금 10년 전이니까 한 40 가까이 됐겠네요, 지금은. 자기를 정확히 소개는 안 해요. 이름이나 이런 걸.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대구신학교에 다니는 모 전도사인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내용이. 근데 이런 사연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자기가 한 5년 전쯤에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성적인 죄들이 생각나더래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한 여자와 동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여성이 여러 차례 임신을 했고 그 임신을 다 낙태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야 된다. 너는 간음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찾아서 꼭 결혼해야 된다. 네? 막 이런 죄책감이 쌓여가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잘못들을 하나하나 들추시면 누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단의 참소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얘기해도 이분은 너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 같아요. 주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대요. 이건 무슨 폭력이에요? 그 여성은 그냥 헤어지라면 헤어지고 야, 나 안 되겠어. 말씀해서 다시 결혼하라는 것 같아.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이분이 사역을 계속하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됐어요. 과거의 죄 때문에 매몰돼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요, 내가 이런 추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 힘써야겠구나, 이건 좋아요. 그러나 나 같은 놈을 과연 하나님이 쓰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교회, 진짜 새롭게 되셨잖아요. 여기 왔으면 이제 우리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삼손이 아유 옛날에 블레셋 들릴라한테 이렇게 됐는데 아유 나 같은 놈은 뒤져야 돼. 맞지, 말은 맞지요. 나 같은 놈 뒤져야지 진짜.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이제 그 힘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향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기둥 옆으로 가죠. 그죠? 그 기둥은 사람이 힘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를 감당할 때는 놀라운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23살 때 회개를 하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전까지 음주하고 그 전까지 그냥 세상 것들 찾고 성공하려고 내가 열심히 나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3가지로 저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2시간 동안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도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내가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항상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딱 한다라고 한 순간부터 마음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 진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한 성적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안 살았기 때문이지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걱정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떡하나? 안 되는데 또 걱정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밤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건. 성령 충만하니까요 걱정이 안 됩니다.
제가 1월 초에 제 신장 하나를 동생한테 떼어줘야 됩니다. 그 걱정하는 사람처럼 제가 보입니까? 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본인들은 되게 걱정이 된다고 나한테 좋은 거 먹으라고 돈도 주고 막 그러는데 돈 주는 건 좋아. 근데 난 걱정은 안 돼. 걱정은 안 돼. 전혀 걱정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띄면 죽게 하시겠어요? 더 강하게 하시고 난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신과에 갔더니 멀쩡하대요. 정신과 검진도 받아야 돼, 그거 하려면.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아들 입양까지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나 우리 아들 입양하자마자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무슨 걱정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좀 나중에 하시죠. 아이, 무슨 나중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유 이게 신장 이식해야 되는데 광주 가서 코로나 걸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보호하실 건데 뭘. 내 사명을 감당하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지. 내가 이제 신장 2개 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열심히 하는 거지요. 여러분, 걱정이 안 되는 걸 걱정하기 어렵다니까요. 걱정이 안 되는 걸. 난 새로운 교회 미래가 걱정이 너무 안 돼. 내 걱정이 안 돼. 예?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무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겠어. 교회다 이제 내시면 돼. 앵간히 드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모을 때 물질을 주시는 거지, 내가 있는 걸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주세요. 삼손이 그걸로 여자 꼬시려니까 뺏어가고 눈깔까지 뽑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사용되겠다고 하니까 힘을 주시잖아요. 마지막 30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지요. 그랬더니 옛날보다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 이걸 좀 말을 좀, 사람 죽인다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말을 바꿔보면, 삼손이 살았을 때 한 모든 일보다 한순간에 삼손이 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대역전이지. 에? 나는 해태 시절부터 타이거즈 팬이라서 밤마다 야구를 확인합니다. 진날은 TV 꺼버려. 나는 안 봐. 하이라이트 안 봐. 이겼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를 한 5번 정도 보고 잡니다. 기분이 좋거든. 에? 근데 어떤 날은 이게 분명히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틀었는데 1회에 9점을 주더라고. 1회에. 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뉴스가? 뉴스가 잘못. 끝까지 보니까 이기더라고. 네, 대역전승으로. 그래서 항상 이긴 경기를 볼 때는 마음이 편안한 게 1라운드에 막 깨져가지고 선발 투수가 내려가도 어차피 이길 거잖아. 그 마음 편안하게 보는 거야. 근데 잘못해가지고 진 경기를 보면 막 5대0으로 이기다가 9회 말에 7대6으로 지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죠. 삼손의 인생이 안 되고 그의 힘이 빠진 이유는 그가 진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버리셨기 때문이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원래 거지같이 살아갈 팔자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분에게 써야 될 모든 달란트들을 내 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내 너를 사용하면 임마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임마 돌대가리 만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고3 때 유일하게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도, 학교 안 나가고도 내가 1등한 사람이에요.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우리 반에서. 네. 다 성적 떨어질까 봐 학교 나갔거든 주일날.
난 안 나갔거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예배 드렸거든. 왜냐면 그땐 주일학교 9시 예배, 11시 대예배, 그 다음에 밥 먹고 1시 오후 예배, 3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해가지고 중간에 차량 운전하고 성가대하고 고3 때도 다 했어요. 나는. 그래도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더라고. 그래도 주일날 나가서 공부한 애들보다 월등 잘했어. 대학교 들어가니까 시들시들 돌대가리. 똑같은 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가잖아요. 너무 뻔하게 될 일도 안 돼요. 예? 내가 그때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여자애 이름이 민경이거든. 근데 잊을 수가 없지. 예? 근데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어. 내가 다 확인하고 있거든, 페이스북으로. 아니 맨날 확인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들어가 본다고. 여러분, 이게 50 다 되도록 시집도 못 간 게 나를 차? 에? 나는 지금 훨씬 젊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를 셋을 낳고 입양도 안 해가지고 넷을 키우고 있는데, 에? 감히 나를 뒤끝 장난 아니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나도 별거 아닌 거한테 채이더라고. 난 그때 내가 진짜 별거 아닌 놈인 줄 알았어요. 예?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참 내가 못났던 게 뭐냐면은 군대 가가지고 그 회개하기 전까지 밤마다 근무 나가가지고 그 여자 얘기를 했어. 걔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까? 휴가 가가지고 또 만나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여튼 세상 못난 짓은 다 했어 내가. 세상 못난 짓은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또 두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새로운 교회도 이전하셨고 또 더 나은 곳으로 곧 이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는 못 나가지고 15년 만에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래요. 근데 코로나라 모이기도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막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래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못 모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5달쯤 전이에요. 장례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묻더라고요. 하나님께 응답은 받아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아직 뭐 준비된 물질도 없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저희 집사라 그랬잖아요. 집사니까 집사지. 진짜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집에서 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자꾸 주인이 나가라 그런다고 목사님 이참에 집을 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니네 뭐 둘 다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한 채 사면 좋지 뭐. 사. 그래놓고 이제 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쑥 올려놨어. 그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집값이 올랐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른 것만큼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액수의 10분의 1이 한 사람에게 채워졌어요. 네. 몇 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40살 먹은 이 젊은 사람이, 그 와이프는 또 몇 살 어려가지고 3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집을 산 적이 없어요. 아직 평생 무주택자. 그렇게 안 보이죠?
강남 빌딩 부자로 보이죠?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생애 최초 무슨 아파트 이런 거 저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애 최초. 그런데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한 평이 1억이 넘는 데예요. 저희 동네가 아파트 한 평이. 근데 교회가 한 평으로 되나? 어때요? 교회를 가려면 적어도 지금 우리 교회보단 커야 되잖아요. 아니 100평, 200평은 돼야 되는데 한 평이 1억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대충 계산이 되죠? 얼마쯤 필요한지. 너무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하시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죠. 뭐 확보된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개척할 때도 돈 하나도 없었는데 계약하고 진행을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가는데 그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집사님을 통해서 너가 가는 길 내가 도와준다. 너가 가는 길 내가 도와준다.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한 3주 전에 3천만 원 가져오셨어요. 청소 일 하시는. 네? 병원에서 간병 일 하는 우리 집사님이 또 1,000만 원 가져오셨어요. 남편 몰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어저께 2월 달에 남편 몰래 적금 탄다고. 남편 모르는 거라고. 또 적금 전액을 또 헌금하겠대. 하나님께서요. 뜻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돈으로 노후 준비하자 뭐 하자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거 홀랑 가져가세요. 이런 거를 뭐 한두 번을 경험해야 내가.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뭐 부모님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까지도 빼앗아 간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원래 못난 놈이야. 원래 이런 놈이야.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삼손처럼 모든 힘이 빼앗겨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만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원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잠깐 가져가셨죠.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도 못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됐죠. 우리 남편마저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나요? 원래 못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처절하게 불쌍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아빠 지갑에까지 손댄 나는 아빠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 길로 가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갑에 손댄다고 우리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해요? 좀 패겠지. 좀 패긴 했어 나도. 우리 아들이 또 내 저금통을 손댔더라고. 어느 날 가보니까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만 있어. 그래서 내가 이놈하고 그냥 신나게 팬 다음에 우리 옆집 사는 집사하고 산책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런 일을 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했어요. 너도 했냐? 자기도 해서 뒤지게 맞았대 옛날에. 위로가 되더라고. 나는 그래도 지갑에는 손 안 댔는데 꼭 둘째들이 손대더라. 우리 집도 둘째가. 자, 그래서 지갑까지 손댄 놈은 이제 아버지가 버리겠구나. 나가면 좋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고 처절하게 불쌍하게 돼도 내가 민경이한테 채여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난 이제 많이 망가졌고 위장병도 생겼고 그냥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과 비교의식에 가득 차 있고 강남에 있는 아이들 집에 가보면 주눅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저녁만 되면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를 좀 고쳐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고치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새롭게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군대에서 눈물이 나는지, 아이 쪽팔리잖아요. 군대 남자밖에 없는데 자매도 없고 막 찬양도 안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많이 나오다 보면 또 다른 구멍에서도 눈물이 나와. 그죠? 왜 이렇게 새 구멍에서 다 나와 막 눈물이. 근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정말 내 마음속에 햇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오후가 돼도 쓸쓸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더 이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고요,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고 풍요로운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하루에 40명씩이 자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정신질병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고, 여러분 가진 거 얼마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앞으로 주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거 절대로 빼앗지 않고 그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더니 무자식 상팔자로 살았어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셔가지고 그냥 애들 젖 먹이고 그냥 엄마 소리 듣느라 지겹도록 듣다가 죽었어 한나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아깝습니까? 내 물질이 좀 아깝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설사 내가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는 황천길에 접어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직 하실 일이 많이 있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어도 별 하나님께 한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잠깐 동안 했던 일이요, 그가 평생 했던 일들보다 더 많았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한 큐에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더러운 도구였으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나를 쓰실 수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살인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꿈이 많던 그 시절로 되돌려 주시고, 다시 사랑받던 그 시절로 되돌려 주시고, 다시 하나님 그 건강하던 그 시절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마음을 사탄이 붙잡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주의